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뛰는 심장을 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올려드리는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자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압도적으로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기도, 사무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갈망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두지 마옵소서. 그 안에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을 받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말씀을 지며 너에게 구하노니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깊고 두텁게 만드는 영적인 기질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낸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내가 임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두톤 구름이 덮는 것처럼 어떻게 임재가 내 가운데 깊숙하게 두텁게 덮이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사람들이 영적인 사기를 안 당하는데 이 한 말씀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냐? 자,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방식으로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회에 우리가 하는 이 집회에 참석하면 깊은 임재가 내 삶들 가운데 넘쳐나게 한다고 어떤 집회에 초청함으로 이게 참석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임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집회 장소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임재를 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언제냐? 1973년도에 이제 여의도에다가 이렇게 집회, 지금은 건물들이 다 국회의사당이죠. 순복음교회구나. 순복음교회 옆에 이제 다 들어섰는데 지금은 다 있는데 그때는 요 허울판이었습니다. 1973년도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아주 큰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 요때 어마어마했죠. 얼마나 왔냐? 1974년도에 닷새 동안 400만 명, 정확하게는 440만 명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 되는 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십 개 되는 큰 밥솥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역대 없었던 어마어마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크다란 집회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자기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나 기타 이런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만이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 집회만을 쫓아다녀서 임재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라. 오면 이 집회에 참여하면 무조건 기쁜 임재를 경험한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용한 목사님이 있는데 용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안수받으면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뜨겁게 막 동습기도 하면서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야 무조건 기계적으로, 기계적이란 것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쁜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소에 초청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구리에 기도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절연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수련을 해야만이 깊은 임재를 경험한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 팔고 다 버리고 가족 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에 굴러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고 두터운 임재가 항상 머무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깊고 두터운 임재를 나의 삶들 가운데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깊고 두터운 임재 속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고 두터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주의 앞에 산다는 이야기는 깊고 두터운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집회를 참여하고 안수받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어떤 교회 가서 어떤 훈련을 받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깊은 임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두터운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이 어떻게 되냐? 정직한 본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두터운 임재 그리고 깊은 임재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일순간에 안수를 통해서 잠시 머무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리고 안수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상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고 두터운 임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정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기질이 있어야 깊고 두터운 임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좀 다른데 성경이 이렇게 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을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온전하냐? 오늘 성경에 온전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온전한 자가 주 앞에 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정직하여. 그러니까 온전함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정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 정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 기본을 두고 있냐? 거짓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첫 번째 무엇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내리게 되나? 정직을 통하여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악에서 어떻게 떠나? 정직을 통해서 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과 2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터운 임재 속에 그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사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장막과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머무는 첫 번째 사람 자격이 뭐냐?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정직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거지. 그러면 정직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는 것 같고 뭔가 압도적인 뭔가 있어도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사는 자는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목사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막 후리치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고요.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사는 자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보십시오. 똑같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광의 임재의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잘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손에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권을 취해서 무역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싹이 안 친다는 거예요. 정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투명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나 다른 것들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도. 그래서 4절을 하나로 딱 묶으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설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정직한 자예요. 결국은 내가 깊은 임재, 하나님의 두터운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 정직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내가 어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손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뜻은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왕국, 자기 이름 내는데 그게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가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어떻게? 오직 하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는 뜻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다른 뜻이,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는데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나 있으면 이것은 건강한 부부 생활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다른 뜻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마치 이런 거예요. 척근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척근의 원리가 있습니다. 척근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왕의 옆에 있는 내시는 척근이라 부르죠. 척근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목이 금방 날아가요. 근데 저 탐나도 제주도나 저 울릉도에 있는 사또노 웬만큼 잘못해도 여러분 그 상소를 통해서 바다 건너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한양에까지 소식이 올려가면 한참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척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깊어지고 깊은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척근의 원리가, 영적인 척근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뭐 한다고요?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깊은 임재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터운 임재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영광의 구름이 덮여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본질을 어떻게 했느냐? 정직한 본질로 바꿔야 돼. 깨끗하고 정결한 본질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해야 깊은 임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머무는 장막, 그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고 두텁게 만드는 영적인 기질이 뭐냐? 그게 바로 정직. 이것이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를 깊고 두텁게 경험하는데 정직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정직해요.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 바르다는 이야기를 옛날의 성경에는 똑같이 여러분 바르다 해도 되고 정직으로 번역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다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측근의 영적인 측근의 원리로 그분의 측근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 정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는 모든 사역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측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측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측근으로 옆에 두지를 않아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농락 안 당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하지 않는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게 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이야기는 정직하다. 똑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진실하게 사역이 되어져야 되고 흘러가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영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그딴 거짓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사역 하다 보면 거짓말 많이 해요. 여러분 봉투 보고 예언해요. 봉투 보고 봉투의 두께를 보고 예언해요. 그래가지고 얄푸리한 거 1억 집어넣고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여러분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두껍게 가야 돼요. 기도 받으러 갈 때도 1,000원짜리 터지도록. 여러분 1억 하려도 얄푸리한 거는 기도가 얇아요. 안 그러면 밖에 1억 적든지.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정직하고 뭐하다고요? 진실해. 여러분에게 사기 안 찬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네 주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뭔가를 삥 뜯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삥 뜯습니까? 자녀에게 딸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가지고 이거 하면 대박 난다 해가지고 저축해줄게 우리 신지사님 둘이한테 해가지고 둘이야 매일마다 100만 원만 집어넣어라. 내가 3년 안에 1억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막 삥 뜯어가지고 싸게 치가지고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엄마 1억 줘야지 하면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 있다. 사랑이. 그분 자체 그 백성들 자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살찌우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삥 뜯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 파러 오려고 막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정직해. 가르침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도란 가르침을 얘기하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도 정직하게 가르쳐.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쁠 때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기분 언짢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속이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물을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삥뜯거린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서 고난과 여러분 이상하게 불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리고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판단도 정직해.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세요. 왜냐, 주님의 판단은 정직해요.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러분 예전의 성경은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정직하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똑바로 정확하게 딱 해줘. 여러분의 원한, 억울한 원한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뭘 느끼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 위로를 당하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직합니다. 믿습니까? 그딴 불의가 없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공의로, 공의로. 친하다고 해서 이 편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측근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 딱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아무런 힘과 백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딱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세요. 이런 다윗의 기도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첫 번째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설교가 천사를 통해서 기록이 다 돼요. 저희 행기록에 전체가 기록이 다 돼요. 여기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사익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기록이 다 돼요.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마음을 딱 감찰해 주신다. 아무도 눈여겨 안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들. 자기가 정직할 때마다,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는.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세상은 권력 가진 자를 좋아할 줄 모르지만, 헌금 많이 하는 자를 좋아할 줄 모르지만, 힘 있는 자를 좋아할 줄 모르지만, 명예로운 자를 좋아할 줄 모르지만,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좋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들어상. 여러분 그가 드리는 모든 것들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천사와 같이 동역하는, 천사들이 그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천사들이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모든 전쟁의 기간 내는 천사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 그 능력은 어디서 왔냐? 정직에서 나온 거죠.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래서 왜 정직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원하셨던 것이 뭐냐? 아무도 속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몸서리치고, 여러분 최근에 16억을 뜯긴 사람 뉴스가 나왔죠. 보이스피싱으로 16억, 최고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41억인가 2억인가 보이스피싱으로 졸지 알거지가 된 평생 65세인데 16억을 뭐 했다고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넘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 몸서리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요. 누구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깊이 있게 임재하지 않느냐? 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재를 원하긴 한데, 두텁고 깊은 임재기를 원하긴 한데, 그것이 좋아서 사모하긴 한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임재가 크게, 교회를 크게 만들고 누구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주고 가는 곳곳마다 집회하러 다니고, 이런 사악한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정직한 사람,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도대체 정직한 자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여러분을 쫙 비춰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는 이런 자입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많은 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40절에 보니까 오늘 고관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기뻐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그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높여지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 이런 그런 것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무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은 뭐냐면 배반자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것을 어기는 거예요. 범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정직한 자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직한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얘기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입만 열면 사기치고 입만 열면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가 말하는 경외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 그리고 정직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정직이 뭐냐?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러니까 내가 죄악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자기를 지키지 않는 그 삶을 갖다가 정직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삶 그 자체는 뭐냐? 악을 떠나는 것, 내 삶들 가운데 악을 떠나는 그것이 정직한 것.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것이 정직해.
이런 자를 하나님이 너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이 합격이 돼야 다윗처럼 깊은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두텁게 천사들의 도움이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이고 정직하지도 않고 날마다 죄를 밥먹듯이 짓고 이 거짓말 하는데 그냥 두터운 임재가 내려오고 막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악한 영도 여러분 귀신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보면 성령과 비슷한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귀신의 임재가 비슷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무섭게 어떤 무서운 장소 외딴 집 이렇게 가면 갑자기 무거워지죠. 공기가 무거워지고 섬뜩한 것이 되어지죠. 성령의 임재도 비슷해요. 공기가 무거워져요. 여러분 제가 깊은 임재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는데 공기가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밀도가 구름의 공기의 이 압력이 일반적인 이 압력과 다르 마치 무거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래요. 느낌이 꼭 그래. 아주 무거운 물에 적신 무거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공기 압력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요. 그리고 경외감이 무서운 경외감이 그런데 이 경외감이 행복한 두렵긴 한데 이 두려움이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참 모순인데 두렵긴 한데 행복해요. 이상해요. 근데 악한 영은 그렇지 않아요. 소름이 끼쳐요. 똑같이 여러 가지 무거움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엄산하고요.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긴 한데 불길해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소름이 끼치고 그리고 닭살이 돋고 이것이 귀신의 영과 성령의 임하는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딱 삼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일. 정직하면 반드시 두 개가 따라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는 일. 이렇게 되어져서 임재가 임해야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임재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방식, 기지를 통하여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일어난 것은 주로 양신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임하기도 하고 이것이 양신의 역사가 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가면 아주 혼탁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 영계는 두 개가 같이 열려요. 성령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열려요. 그래서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혼탁함을 증가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불의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이 악한 영의 혼탁함을 더욱더 증가시켜요.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를 절거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를 절거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입에서 계속 선한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모든 말들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은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두터운 임재, 하나님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된 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복이 바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안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그것이 유지가 안 돼요. 계속적으로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회복의 강물이, 여러분 보혈의 강물이, 놀라운 은총의 강물이, 긍휼의 강물이, 권능과 능력의 강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꿔야 돼. 여러분 샘의 권한을 터뜨려야 됩니다. 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샘의 권한의 두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정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직의 두께를 열어야만이 여러분 멈추지 않는 영적인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깊고 두텁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계속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두터운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러분 정직해야 하나님의 깊은 교통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깊은 교통, 내가 기도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벙어리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뭐가 없냐? 교통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의 통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정직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왜 깊은 영적인 단계에 안 들어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기에 정직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악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범함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직한 자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깊고 두터운 임재를 만들어냅니다. 안수를 통하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정직한 가운데 기도를 받아야 돼요. 정직한 가운데 대형 집회에 가야 되고, 정직한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 정직이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배적인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단순하게 임재뿐만 아니라 정직에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구원의 방패가 되어져요. 구원의 방패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냐? 정직한 자에게.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자,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영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정직한 마음의 정직함을,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냐?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영이 새롭게 안 되어지냐? 정직한 마음, 그냥 근성으로 주여 통성기도 시키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내 영이 새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진심이 안 담겨지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어떻게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느냐? 큰 죄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하면 큰 죄가 여러분을 덮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 방패로, 그리고 여러분을 특별히 반드시 돌봐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큰 죄에 빠질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의 능력이, 여러분 정직의 능력이, 정직이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을 가속시키는 무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기질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장막을 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보세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면 여러분의 집을 잘 되게 해줘, 흥하게 만들어 부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안 아껴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준다는 것이.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신령하고 좋은 것들인데 그릇이 더럽혀져 있고 그릇이 잘못되어 있고 다른 목적으로 구하든지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구하든지 그렇게 더럽혀진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들 갖다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직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세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기쁨을 어떻게 한다? 뿌려주세요. 너 정직한, 그래서 주님이 씨앗을 뿌리듯 기쁨을 마치 이렇게 확 뿌려줘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확, 여러분 여러 가지 공기정화기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쫙 뿌려줘.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상쾌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 주님이 뭘 주신다고? 기쁨을 쫙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쫙 뿌려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늘 유쾌한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정직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정직의 능력이. 이것이 임재를 가속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이, 최고의 방법이. 자, 그리고 흑암 중에 빛을 주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여러분 깜깜한 가운데 빠져도 정직한 그에게는 뭐가 주신다고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의 능력이에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어른이시로다. 이런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여러분이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부모를 두었다, 여러분 엄청 복을 받으십니다. 왜냐? 그 정직한 자들의 자녀를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요. 그의 우선이 땅에서 강성하면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만은 뭘 준다고요?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넘겨준 최고의 유산은 정직이에요. 정직한 여러분의 삶이에요. 정직한 자들의 우선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믿습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막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자,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숨겨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군데군데 숨겨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유학을 간 거예요. 실제 이야기는 제가 그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아들아 힘들고 어렵거든 반드시 성경을 펼쳐보아라. 성경을. 그래가지고 성경 한 권을 새로 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지어주고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다가 정말 어려워서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성경을 딱 널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돈을 다 꽂아놓은 거예요. 매장마다. 천몇 페이지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군데군데 다 꽂아놨다니까, 지혜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성경에 꽂아놨던 것처럼 그 지혜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지혜를 군데군데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발견할 수 있냐? 정직한 자에게 줘요.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계시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정직한 자가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자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정직한 자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누구의 기도? 날마다 속이려고 한,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정직함으로 사는 그들의 기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로를 주십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넓은 길, 평탄한 길, 다듬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받으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왕에게.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통치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가 사랑받는다고요?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할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미안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성도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어떤 자는 믿을 수 있냐? 정직한 사람은 목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11가지의 복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집회 장소 안 가고, 특별한 어디에 가서 교육 안 받고, 여러분 안수 안 받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안 해도 뭐 하면 주신다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깊은 임재가 그때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깊은 임재가 와야 되지,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깊은 임재가 오면 그 받은 은사로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기치게 돼요. 사람들 돈 빼앗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집 빼앗게 되고, 몸 빼앗게 되고, 사람들에게 눈물 뿌리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신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가운데 나오는 것만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고 두텁게 만드는 영적인 기질이 뭐냐?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이것이 깊은 임재를 결정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기질이래. 여러분, 깊은 기도 들어가길 원합니까? 정직이 안 되어져 있으면 깊은 기도가 안 돼요. 안수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열심히 간다고 해서 막 부산에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여러분 강화도까지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을 바꾸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으로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깊고 두터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해야 영이 새로워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장막을 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쁨을 주십니다. 흑암 중에 빛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속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속의 정직으로 바꾸면 하늘의 기쁨이, 그때 그 정직의 그릇에만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부어지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 땅에 만들어진 무엇을 얻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 이 세상의 조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하늘의 기쁨을 그때 맛보게 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흑암 중에 빛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대로를 주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도 농락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임재와 깊고 두터운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일생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에게 구하노니 나는 우리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우리 속에 사는구나. 나는 우리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에게 구하노니 지금은 정의와 옳은 것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정직과 진리를 쫓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두터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